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 번째로 거절하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세 번째로 무슨 말로 거절을 합니까?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존재케 하셨고 지금도 너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나타나셨다. 즉 너 하나님을 봤느냐 못 봤지 않느냐 너도 못 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느냐 하면서 제 말을 안 듣고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그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또 지팡이가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이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같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 손을 너 품에 넣어라 그래.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손을 그 품 속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손에 나병이 걸려서 눈같이 휘어졌더라 그럽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왜 하필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문학 기법 중에 제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유법. 그건 사물의 일부나 우리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사물 전체,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이 부족하다. 우리가 뭐 일이 한참 바쁘는 때 손이 부족하다. 그 말은 진짜 이 손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일꾼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죠. 손을 가지고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을. 예. 성경에는 이런 기법이, 이런 문학 기법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9절에도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죠. 이 말은 단순히 얼굴에만 땀을 흘리면 먹을 걸 먹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만큼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을 해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땀이 그 얼굴에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는 얼굴, 뭐 또 발, 배 그러면 단순히 얼굴, 발, 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람 전체를 가리켜요.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그러면 우리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손에는, 그 사람의 손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이 이 손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배를 타서 고기를 잡는다, 막노덕을 한다, 그런 험한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의 손을 잡아보면 어때요? 손이 크고 거칠고 딱딱해요. 그러나 학자나 무슨 사무직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의 손이 작고 또 아주 하얗고 부드러워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악수를 하는데 악수할 때마다 손을 딱 잡아보면 야 이분은 막노동 아주 거친 일을 하면서 살아왔구나. 야 이분은 뭐 좀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은 별로 안 하고 살아오셨구나. 손을 잡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은 앞에서 그 모세의 지팡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나타내는 분신이고 자아상이에요. 자아상. 손이 곧 나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은 모세의 분신이고 모세의 자아상이에요. 자아상. 근데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에 나병이 걸려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모세의 그 생각, 자아상이 나병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그 생각이, 그 자아가 나병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나병은 이제 이 피부병이에요. 피부가 이렇게 썩어가는 병인데
나병의 특징은 무슨 점은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을. 폴 브랜더라는 분이 쓴 오묘한 육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외과 의사라서 나병 환자들과 생활하면서 나병을 치료하면서 이제 겪었던 일들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제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뜨거운 벌게 불이 나는 그런 물건을 쇠를 잡으면서도 손이 타들어가는데 그걸 못 느껴요. 발이나 손이 뭐지 끼어가지고 좀 피가 나는데도 그걸 못 느껴요. 일을 시켜도 밀대라든지 뭐 삽을 찔 때도 얼마나 이게 세게 지는지 막 피부가 손상을 입을 정도로 세게 지어가지고 손상을 입는데도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나병의 무슨 점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은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의 생각이 자아상이 나병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다 나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나병에 걸려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러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에 걸리면 마을을 지나갈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 소리쳤거든요. 왜냐하면 모르고 사람이 자기한테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입술을 가리고 저는 부정한 사람이다 외쳤어요. 나병에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기관들이 떨어져 나가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입술이 떨어져 나가고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래도 아무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그 생각이 그 존재가 나병에 걸려요. 죄라는 나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지금 썩어가면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몰라서 자기가 자기를 해하고 스스로 사망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있다. 감각이 없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같은 거 몰라도 예수 같은 거 몰라도 밥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어서 오히려 내가 교회 다니는 너희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벌었고 더 성공해서 그러니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하지 마 그러죠. 왜 그렇다고요? 감각이 없기 감각.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얻어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다. 성경에서 방탕이라는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며 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채 사는 걸 방탕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왜 인생을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채 살고 있어요. 아멘. 스스로 사망을 향해서 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목자가 되어 자신을 치고 돌보는 인생을 사는 동안 형성된 그 모세의 생각, 가치관이 바로 죄라는 나병에 걸려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으로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존재케 했으며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어. 나는 너를 지은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면서 복을 주고 지키고 인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나를 믿고 의지함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
라고 알려주심으로 나병에 걸렸던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알면 나병에서 깨끗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나병에서 치유가 돼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의 그 생각이 나병이 걸리는 나병. 그러면 냄새가 나요. 살이 썩으면서 고름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자기는 냄새가 나는 줄도 모르고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입술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빨이 탁 흉하게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입을 벌려서 막 떠들어요. 그게 여러분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인간들,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이야, 내가 그동안 나병에 걸려 있었구나.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는데도 전혀 못 느끼고 있었구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러분이 그 생각이 나병에서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생각 속에, 그 존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나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게 감각. 아멘. 나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거든요. 이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 아멘. 또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외칠 수 있는 것도 감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산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왜?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놀러 가면서 야, 하나님이 교회 안 가고 놀러 간다고 나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사람,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왜?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는,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부 싸움을 하고 죄를 짓고는 야,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가겠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는, 살아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 고통을 느끼실 때마다 야, 다행이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표적은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은 믿으리라. 이 말은 모세가 그 손에 들린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또 잡았더니 그 다시 지팡이가 된 그 표적은 안 믿을지라도 손에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되고 또 다시 품에 넣었더니 깨끗이 치유받았다는 그 표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면 바로 뒤에서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표적이고 이 모세의 손이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표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게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증거. 근데 나라는 존재가 표적이고 모든 게 표적이에요. 표적.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닫겠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존재한다는 게 표적이고 그리고 내가 존재함으로써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고 돌보고 계시다는 표적이에요. 표적. 근데 그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다. 못 깨닫고.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너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고 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지키고 돌보주고 계시다는 표적인데 모든 게 표적인데 왜 표적을 보면서도 표적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그건 너희들이 악하고 엄란해서 그래. 그건 너희들이 지금 나병에 걸려서 그래. 그런 말이에요. 나병에 걸려서.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죠.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흘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속이라는 건 무덤 속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덤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 해골이 있어요. 해골. 사망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내내 내가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나라는 존재는 결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결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무덤이에요. 사망의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절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면 비록 육적 생명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있는 이 생명은 누가 주신 누구의 생명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스스로 결코 생명을 만들어내어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는 무덤인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야. 그런 표적. 아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나는 사망의 존재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표적이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그리고 내가 존재함으로 나에게 보이는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이 또한 표적이에요. 표적. 그런데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모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처음 표적은 믿지 않아도 나중 표적은 믿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래요. 나일강.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어요. 저 나일강이 우리에게 생명과 부요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 나일강을 신성시했어요. 신성.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뭘 상징하겠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생명과 복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거짓자, 즉 우리를 상징하는 우리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수로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이렇게 생수를 내는 생명을 내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흘러내는 자들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창세기 2장 10절에서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됐으니 그래요. 자 여러분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수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에덴의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살고 있다. 즉 나는 스스로 생수를 생명과 복을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생명을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생각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그 생명과 복의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피더라는 거예요. 피. 여기서 피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생명을 상징하면서 또 사망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단물이 있고 썬물이 있어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아흐, 퍼뉴마 이것도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또 뭘 상징할까요? 악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악령.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그거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에게 정언을 하는 분이 세 분 계신데 성령, 물, 피라는 거예요. 이 셋이 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뭐겠어요? 다 하나님을 상징, 하나님. 하나님이 영으로 또 그 물로, 이 물이 생수고 피가 하나님의 다 생명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물을, 당신의 피를, 즉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은 뭐가 된다고요? 성령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해버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은 뭐가 된다고요? 악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따로 있고 악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영을, 피를, 생명을, 생수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 내가 스스로 생수를, 생명을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그 생각의 실체, 인간들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그 생수, 생명의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피더라는 거예요. 즉 사망이더라는 거예요. 사망. 나는 절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 사망을 만들어내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을 인간들은 사망으로 바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속에서 늘 이렇게 솟아나오고 있는 이 생수, 이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생수가 나오고 있죠. 비록 육적인 것이지만 생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생수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수가 흘러내는 생명이 나오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이쯤 하나님이 설명을 했으면 모세가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모세가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한번 10절부터 12절 자,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박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져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모세가 네 번째로 거절을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까?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래요. 모세는 말에 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본래부터. 그런데 모세는 나는 본래부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그래서 이걸 두고 어떤 분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그동안 애굽 말을 잊어버리는 걸 두고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걸 두고 말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본래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제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모세는 말을 안 하고 저는 본래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고, 즉 바로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을 살 수가 있다. 말을 잘 못하면 지옥을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말에 달려있죠. 말.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가정도 화목해져요. 그러나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꼭 다른 사람 흉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게 그냥 정답을 내리고 충고질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요. 늘 분쟁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그런데 모세는 나는 말을 원래부터 못하는 사람이라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 나는 내가 말을 장악해서 내가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어서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오히려 말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종살이 시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해가지고 나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후회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이 말은 우리는 본래부터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 속에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그러니까 내 속에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이 내 속에 없으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속에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건 모세의 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모세의 입에만 딱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모세와 함께. 입이 곧 사람을 상징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입으로 지었었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로 들어오셔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입이 말로 저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입은 그냥 수단이지. 입 자체가 말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속에서 입이 통해서 나올 뿐이에요. 입이 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주셔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우리는 스스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말을 할 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로 들어와 줘서 말을 주셔야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라는 게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소리를 삼아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소리. 저도 지금 설교를 말로 하는데 말이라는 것은 이 소리라는 껍질, 소리라는 그릇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 성대가 공기를 탁 때려요. 그럼 주파수, 진동이 일어나 주파수가 막 가가지고 여러분 고막을 탁 때리고 그건 사라지고 소리라는 껍질은 사라지고 그 내용이 여러분 귀 속에 들어가서 전달이 돼요. 이게 소리. 소리는 그 껍질 안에 내용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안 들으시면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소리예요, 소리.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리로 삼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리예요. 소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귀가 열리면 애가 막 그냥 깔깔깔 웃으면서 막 그 노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집에서 가족들이 그냥 밥상에 앉아서 숟가락 소리, 밥그릇 소리 내면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밥 먹는 그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중에 우는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아, 하나님이 울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울고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으로 삼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면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입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저는 본래부터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 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가 말을 줘야 말을 할 수 있지. 제가 말을 만들어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 만들어 가시겠다. 자, 그래서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1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설명을 하시는데도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요. 야, 우리 같으면 이제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할 것 같는데, 그래도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정말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 야, 다른 사람은 다 천국에 가도 나는 천국에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잘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내 속을 몰라도 나는 내 속을 잘 알아요. 내가 내 속을 보니까 절망이 돼요. 절망이 어떻게 안 되겠어요? 내가 내 속을 아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을 하지를 못하는 자예요. 누구의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로 바꾸어서 내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말, 뱀의 말을 토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입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헐뜯고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입이 아니고 늘 마귀의 입이에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보다는 마귀의 말이 꽉 차 있어. 아멘. 그래서 좌절이 됩니다. 절망이 나요. 나는 왜 이럴까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느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고 그래요. 화를 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화를 내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노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라아프입니다. 하라는 말은 불을 붙이다, 비추다, 타오르다. 그리고 아프는 코, 손, 얼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화를 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깨우치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뭐 화를 내고 그냥 성질을 부리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 분이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그를 너의 입으로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아론에게 주어라. 그러면 아론이 너의 입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너 대신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요. 그게 하나님 같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같이라는 말이 없어요.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되리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자기가 직접 말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옆에 대변인이 있어요. 대변인. 바로는 절대 표정도 안 짓고 비장하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게 그 대변인에게 소소히 이야기해요. 그럼 대변인이 그 바로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치 자기가 하는 말인 것처럼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큰 소리. 자, 그러니까 이 대변인이 바로의 입인 거예요. 바로의 입. 근데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면서,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가면 자기도 대변인을, 입을 데리고 와요. 입을. 모세도 바로에게 말할 때 직접 말을 안 하고 아론을 입으로 삼아서 바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바로와 모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떤 전쟁이 벌어지냐? 말의 전쟁이 벌어져요. 말의 전쟁. 말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인데 말의 전쟁이라는 말. 그 말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인데 누구의 말을 하느냐? 누구의 말? 바로의 말을 하느냐? 바로의 입이 바로의 말을 받아서 바로의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자기가 직접 말을 안 하고 입에게 말을 주어서 대변인이 말하고, 모세도 직접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이 말을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거 보고 있어요. 모세도 그냥 아론에게 말을 주어서 말을 하고, 바로도 자기 대변인에게 말을 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면서, 야, 바로가 저 대변인에게 말을 주니까 저 대변인은 마치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만약 나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의 그 거짓 자아가 나에게 하는 말을 토해내면 내가 바로가 되고, 내가 바로의 입이 되고, 내가 마귀의 입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내 말을 내 입에 토해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을 내가 토해내야 내가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것이구나. 바로 모세는 바로하고 지금 말을 전쟁을 합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네, 듣고 있습니까? 아멘. 이게 모세와 바로 사이에 있는 전쟁이 전쟁. 야, 내가 저거 바로처럼 내 말을 입을 통해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나의 말을 내가 아론에게 줘서 아론이 말을 하듯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내가 토해내야 되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입이 되어서 누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자, 바로가 자기의 말을 대변인에게 주었더니 대변인이 마치 자기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뱀이 준 말을 자기의 말인 줄 착각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이 말 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모세처럼 새로운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긴 거예요. 모세는 바로와 대결을 하면서 저 바로가 대변인에게 말을 주니까 대변인이 바로의 말을 토해내는구나. 내가 내 말을 토해내면 내가 바로가 되고 바로의 입이 되고 마귀의 입이 되는구나. 모세는 그걸 보고 있어요. 눈이 생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 새로운 눈, 새로운 시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을 토해내야 되구나. 이 새로운 시각이, 새로운 관점이 생긴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러분 내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을 토해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말.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바로와 대결을 하면서 바로가 말을 안 듣고 화가 나고 답답할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을 아론에게 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말을 아론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성질을 내면서 그냥.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나고 환경이 어렵고 뭐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말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보겠어요? 하나님을 보게 돼. 하나님. 그걸 두고 네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는, 이 지팡이는 모세의 분신이었고 자상입니다. 모세를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형성된 모세의 자상은 뱀이었습니다. 뱀. 그렇죠? 그 말은 지금까지 모세는 뱀의 말을 하는 뱀의 입이 되었다. 뱀의 입. 그러나 이제 모세는 누구의 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을 함으로써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살려내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이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입이 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